3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원수들이 항상 도망하였고 나는 쫓아다녔고, 실제 다윗의 인생에서는 거꾸로거든요. 다윗이 도망했지 다윗이 쫓아다닌 거는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15년 동안은 무조건 다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에게 무조건 도망 다녔지 원수들을 쫓아다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에게 무한히 쫓겨다녔고 그 15년 동안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 명 잡겠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쫓아다녔죠. 사울도 참 대단한 게 어느 정도 지나면은 포기할 만도 한데 사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무한히 쫓겨다녔는데 자기 인생을 뭐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느냐? 나이 들어서 보니 내가 내 원수들을 뒤쫓았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에 있을 때에도 그는 도망 다녔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다가 거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도 역시 도망을 해야 했었죠. 그일라 성에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자기의 가족들, 자기 처자들을 다 빼앗기기도 했었죠. 그렇게 끊임없이 도망해야만 하는 인생, 거기다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가 아들을 뒤쫓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도망을 갔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인생을 보면 뒤쫓아 다니면서 원수들과 싸운 게 아니라 거꾸로 도망 다니면서 싸웠던 인생인데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뒤쫓아 다니면서 원수를 무찔렀다라고 거꾸로 고백하죠. 왜요? 인생 다 살고 보니, 전쟁 끝나고 보니 사실은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것은 분명한데 가만히 보니 내가 뒤쫓는 인생이었더라. 나를 쫓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할 걸 보니까 내가 뒤쫓아 다닌 거랑 똑같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알고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모릅니다. 인생 나도 모르죠.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보면, 그때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가 도망다니고 분주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있고 그런 가운데 살았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게 고난이 아니었네. 그게 분주한 게 아니었네. 그게 나가 죽는 길이 아니었네.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다 죽을 것 같죠. 그런데 홍해만 건너서 봐도 이게 죽을 길이 아니라 애국 군대가 죽을 길이었네. 거꾸로가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은 완전히 달라요. 14장은요 그 앞에서 허둥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언제 우리가 여기 온다 그랬느냐? 그냥 우리를 놔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게 14장이에요. 근데 그 14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홍해 가르고 지나가는 사건과 거기에 애국군이 다 지나간 자리를 따라가다가 물에 몰살되는 장면이 14장에 다 나와요. 그런데 15장에 가면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만 봐도
아하, 방금 전만 해도 우리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을 것 같았고 애국군은 우리를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거꾸로였네. 우리를 죽을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애국군이 죽을 길인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저렇게 왔고 우리는 살 길인데 죽는다고 착각했었네.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딱 있어서 보니 내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대학 청년 시절, 결혼해가지고서의 시절, 그리고 그 이후의 시절들을 다 돌이켜보면 정말로 힘든 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힘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더라.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으니까, 그 다음에 가정도 좀 우울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괴롭게 지냈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게 내가 목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였네. 제가 그래서 이해를 한다니까요.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니까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네. 지나놓고 보니까 다 은혜가 되고 내가 쫓겨다닌 게 분명한데 뒤돌아보니까 걔네들이 쫓아는 다녔는데 사실은 내가 쫓아다녔네 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38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언제 돌이키지 않았어요? 맨날 도망다니면서 무찌르기 전에는 어디가 있어요? 무찌른 적도 없죠. 별로. 그냥 도망만 다녔죠.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다 돌아보니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싹 다 죽었어요. 다 무찔렀어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다 무찔렀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그때는 몰라요. 내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이제 항존직들 주일에 끝나면은 이제 한 달에 2번씩 교육하는데, 교육하면서 간증을 시켜요. 한 명씩 간증을 시키는데, 간증하는데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얘기를 쭉 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짧게 해야 되니까 그냥 짧게 끝내긴 하는데, 몇 분은요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난 분들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어요. 저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살아나가지고 피택도 돼요. 돌이켜보면 죽을 것 같고 사경을 헤매던 그때 내 생명을 놓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은 그거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나이가 얼마나 젊은데요. 하나님 이 땅에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떼쓰면서 기도하지만 그걸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또 한 분은요, 아예 자살할 위기까지도 가요. 자살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자살할 위기까지 가는데도 어떻게 잘 추스려 가지고 살아나 가지고 피택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죽을 것 같은 것은 있는데 죽지는 않아요. 인생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미치겠는데 미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통과하게 하셔요.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거기까지 가셔요. 끌고 가셔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다윗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15년 동안 그렇게 군사들이 오는데 도망 다녀 봤어요? 안 돼요. 저도 다윗만큼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당한 고난이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내가 당한 고난이 10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딱 보면 10사람의 고난을 다 들어보면 이 사람 고난도 이 사람 고난도 딱 하면 이렇게 순서를 나열할 수 있어요. 얘가 제일 고난이 크네. 얘는 진짜 못 살겠다. 힘들겠다. 얘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네. 그러는데 이게 딱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개인은 내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개인은. 내가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고난이 가장 큰 거예요. 남들은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은 자기 것이 가장 크긴 하되 그런데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것은 아니더라.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나 원수들을 뒤쫓아서 다 멸하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살아보니 되더라.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안 죽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요. 반드시.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그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 피할 길을 내셔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방 좌우가 다 막혀도 여러분 사방 좌우가 다 막혀서 문이 없어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다 막혀도 하나는 뚫려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뚫려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그래서 하늘은 뚫려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황하고 나 못 나가 나 죽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마. 그런데 싹 들어가지고 옮기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옮기시는데 그리고 문으로 나가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내셔요. 무너뜨리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희망을 놓지 않으면 신앙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승전가를 부르게 하신다. 오늘 얘기하죠. 39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도 내가 그들을 다 무찔러 전멸시켰다. 다시요. 다윗은요 전무후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요? 백전 백승이라 그랬어요. 뒤집으면 백전 불패라 그랬어요. 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 백승, 백전 불패. 다윗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그들을 다 무찔렀대요. 그래서 그들이 내 발 아래 다 엎드러지고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여러분 다윗을 15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사울도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블레셋의 왕들이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놀라운 재밌는 기록이에요. 이미 우리 지나갔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왜요? 얘가 왕이 될 애가 아닌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있었는데 망명 왔었는데 가드에 와서 살다가 그일라성에서 살았는데 얘가 내가 전쟁터에 끌고 갈 때 끌고 갈 수밖에 데려갈 수 있었던 그런 애인데 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이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데 다윗이 왕이 됐대요. 그러니까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박살냈어요?
이상하다. 다시 쳐들어왔어요. 박살내버렸어요. 그런 다윗이 아닌데 다윗이 박살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이것들 봐라, 내가 왕이 됐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 물었다. 전쟁부터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물었다. 놀라운 거는 다윗이 언제 물었느냐? 물론 그전에도 물었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여호와께 물었다. 두 번째 쳐들어왔어요? 두 번째 쳐들어왔는데 이것들 봐라. 지난번에 졌는데 또 쳐들어와. 못된 것들. 가자가 아니라 그때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또 물었다. 다윗이 인생 동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다윗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묻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할 때,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놀랍게도, 이미 우리 다 알잖아요. 놀랍게도 다윗은요, 범죄할 길,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희한하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없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안 물으면 사고가 나요. 반드시. 확실해도 묻고, 힘이 있어도 묻고, 하찮아도 묻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전멸시켰다. 다 내 밑에 다 엎드려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라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런데 안 물어가지고 범죄한 때가 있어요. 밧세바를 범할 때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자식들의 문제가 있을 때 안 물어요. 하나님이 앞에 가서 자식들 문제를 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죠. 그런 거는 있었는데 인생을 쭉 나열해서 딱 여기서 쫙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요? 절대로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멸시켰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자, 38절 39절을 다시 보고 40절 볼게요. 40절이 그 다음이에요. 40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38절부터 봐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했어요.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어요.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졌어요. 능히 일어나는 자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전쟁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40절에 얘기하죠. 이는 그다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전쟁을 다 이겼는데 다윗이 고백이 뭐냐? 주님께서 내게 전쟁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웠다. 능력의 띠를 띄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다시 그 하반절을 보시면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어제 재밌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발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느냐? 34절, 35절, 36절에 나와요. 어제 봤어요. 내 발을 어떻게 하셨느냐?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다윗이 발이 엄청 빨랐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암사슴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슴들이요, 어디로 가느냐? 절벽 같은 데만 올라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을 암사슴같이 하셔서 그냥 내가 막 뛰어다니게 하셔요. 안 잡히게 하셔요. 그리고 높은 곳에 세우셔요. 그 전쟁 와중에 손은 어떻게 하시느냐?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러니까 놋활은 당겨지지도 않는 건데 얼마나 나를 가르쳤으면 놋활이 쫙 휘어요. 이렇게 팔을 당기도록, 활을 당기도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발을 암사슴으로, 손을 무적의 손으로 만들어서 활을 당길 수 있는 손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세 번째 36절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방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그 방패 이름이 뭐예요? 구원의 방패. 그 방패를 내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뚫릴 일이 없잖아요. 방패를 어떻게 뚫냐고요? 여러분, 방패가 뚫려요, 안 뚫려요? 방패 뚫려요. 뚫려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면서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한문 얘기한 적이 있지만 모순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순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창모자에 방패 순자예요.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냐면 이 창은 모든 것을 다 뚫습니다. 이 창만 있으면 천하무적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팔면서 뭐라 하냐,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아내고 뚫리지 않는 방패입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뚫는다는데 얘는 안 뚫린다는데? 그럼 뭘 사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걸 모순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순이라 그러잖아요. 창모자에 방패 순자. 창과 방패가 서로 뚫리고 안 뚫리고 모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모순이 있어요. 다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패는 뚫려요, 안 뚫려요? 이거는 분명해요. 뚫려요, 안 뚫려요? 안 뚫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발과 손과 방패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40절 다시 보세요. 40절에 뭐라 그랬냐?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주께서 띠를 띄워주신 능력이에요. 주께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능력으로 띠 띄우시고 하반절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지금까지 다 굴복시켰대요. 전멸시켰대요. 그런데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 주께서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 내가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가만히 보니 내 발은 암사슴 같게 하시고 내 손은 놋활을 당길 만큼 전쟁을 가르쳐 주시고 내 손에는 방패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고백이죠. 41절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세요. 41절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셨대요. 자,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할 때는 등을 돌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죠. 소싸움 보셨어요? 소싸움? 청도 소싸움? 소들이 막 해요. 소들이 뿔을 부딪히면서 싸워요. 양도 똑같아요. 서열 전쟁할 때 뿔을 부딪히면서 싸운다고요. 소는 훈련을 시켜요. 닭도 그래요. 닭 싸움도 그래요. 개 싸움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부딪혔다가 지는 소나 양들은 다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 머리를 뒤로 향하고 꽁무니 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게 하셨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전쟁은 저는 항상 생각하면 미스바 전쟁이 생각난다 그랬는데, 미스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미스바에 모았어요.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 회개 운동했어요.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 국방은 누가 책임져요? 그 사람들 다 왔잖아요. 블레셋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봐라. 국방은 책임도 안 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뭐 한대네.
우리 쳐들어가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사무엘이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우레를 바라셨다. 우레. 이게 전쟁사에서 진짜 웃기는 전쟁인 게 상대방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모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랑 전쟁해요? 몰라요. 내 상대방이 없는데? 제일로 웃기는 전쟁이 미스바 전쟁이에요. 번개치고 우레가 있는데 거기에서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자기들끼리 도망가요.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그냥 추격해요. 도망가는 사람들 추격해서 뒤에서 죽여요. 다 뒤에서. 그래서 이 전쟁은요,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찔러 죽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이 뭐예요?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싹 세워놨어요. 돌을 세워놨는데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군인들이 지나갈 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경험하느냐? 전쟁 갔다 온 사람만 알아요. 그 돌을 보면.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만 알아요. 거기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는 거, 이 전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다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 에베네셀의 돌을 딱 보는 순간에, 군인들이 딱 보는 순간에 딱 알아요.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신 것이 다 느껴지고 뒤에 들어가면서 찔러서 다 죽인 것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다 도망가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도망가게 하시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41절 다시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인생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셨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그때는 나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지? 그랬는데 다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인도하셔서 여기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생각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생각나게 됩니다. 다윗이 평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니 진짜 내가 뒤쫓는 인생이었고 그들을 다 무찔렀고, 그런데 그걸 보니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시고 내 원수들이 등을 돌려서 내게로부터 도망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희망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러 나온,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며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